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 은혜 받읍시다. 어떤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퇴원하는 환자가 계산서를 들고는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퇴원하는 그 진료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는 원장님, 제가 링겔을 반 병밖에 안 맞았는데 왜 한 병값이 계산되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걸 보더니 퇴원 환자의 계산서를 잘못됐군요. 그러고 나서는 즉시 간호실에다 전화해서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간호사가 잔뜩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자님 퇴원하실 때 남은 링겔로 반 병 싸가지고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인생에는 풍랑이 있죠. 우리가 사는 데는 거친 바다같이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삶을 집어삼킬 만한 큰 태풍이 일어나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일렁거리는 잔물결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항해를 하면서 만나는 그 항해 가운데 만나는 그 강력한 폭풍 앞에 어떻게 그걸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좀처럼 로마에 갈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생애 마지막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가지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선교의 악감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죠.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그런 결사대가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현장에서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이 소문을 듣고 급한 로마 부대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죠. 로마 총독과 그다음에 유대인 지도자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그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로마 총독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를 구금해 둡니다. 2년의 세월 동안을 구금당하죠. 그곳에서 도무지 바울은 이것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청구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 황제의 재판만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시 시민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때 새로 부임했던 로마 총독 베스토가 보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을 알고는 석방시켜 줍니다. 석방 나가라 그러지만 바울은 이미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단 로마 황제에게로 압송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의 대사인 바울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호의를 받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그 긴 항해길을 가는데 바울은 지치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 화물선을 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구보를 해원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건너서 루기아로 무라시로 행해서 항해합니다. 곡물을 실은 큰 별 타고 가는 하고 살로메포를 지나는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내가 이 항해가 화물만이 아니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큰 타격과 손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겨울을 이곳에서 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토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자의 말을 더 믿고는 베닉스로 항해자라는 말을 따르죠. 그러나 배가 출발하고 처음에 남포를 만났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무섭게 밀어치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는 황해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배는 밀려 나가죠. 배는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배에 있는 모든 화물과 그리고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렇게 열나흘 동안 배는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나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기초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꾸려갈 것인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 안에 몇 가지의 문제, 얼마 전에 설교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가 하는 말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몸은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는 얼마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져왔던 관계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뚫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 나로 하여금 살겠다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말씀 안에 살아있는가? 나는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묻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꾸려갑니다. 생명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지라 그러는데 그 바람, 그렇죠, 바람,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는 바람이에요, 바람. 또 영도 바람, 영도 루아흐예요. 바람, 영,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순도 루아흐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거하시는 성령이 입술을 통해서 바람으로 나갈 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되죠. 우리 코로 나가면 숨이 되고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영이 되고 영이 입으로 나갈 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은 죽음의 숨이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숨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숨을 가지는데 그 생명의 숨의 근원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을 때 그 말씀이 입을 통해 나가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영이고 그 영이 입을 통해 나가면 말이 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전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말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서로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주는 말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죠. 영생.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그 영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 간에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게 교제죠. 그게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뭔가,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성은요, 절대선에 근거한 거예요. 절대선이라는 것은 선하고 악하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도 이거 좋은 거다, 어떤 사람은 나쁜 거다, 서로 다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은 선하심에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입니다. 그 절대선은요, 선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악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요, 선과 악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악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선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올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뱀이 징그럽다고 하잖아. 뱀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뱀이 애완용이에요. 애완용을 갖고 놀아요. 그건 뱀 자체는 징그럽고 이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하게 보는 것, 절대선을 볼 수 있는 눈, 절대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싫어.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아까 얘기한 선악을 나누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회복을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어떤 것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룩, 사랑, 이 두 개가 우리 속에 우리 존재, 아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첫째는요, 늘 기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나의 기쁨을 빼앗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이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잠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 예기치 못한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그 주신 것조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통해 나의 일을 빨리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늘 충만하고 내 안에 기쁨의 샘이 늘 고여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감사예요. 감사. 늘 감사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일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일은 당신에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저에게 최근에 내가 이제 2달 됐어, 우리 상처한 지 2달 됐어. 이제 상처가 아물만도 한데 자꾸만 상처가 이렇게 생각나고 그런 나에게는. 근데 그걸 통해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묵상하면, 그래, 그 일은 너에게 가장 좋은 일이야. 그리고 먼저 간 사모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어서 이렇게 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딸을 데려가셨구나. 그럼 나에게도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사명이 새로워진 것이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내가 마음을 푸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더라. 감사. 그래, 더 고통당하지 않고, 더 아픔 당하지 않고, 더 괴로움 당하지 않고,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려갔다면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승리하는 것은 뭐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 어느 곳에 집착. 여러분, 아주 소중히 여기던, 제가 중학교 때 만년필이 있었는데 아주 이건 내가 평생 갖고 갈 거야. 박하 만년필이었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늘 손에 쥐고 살았어. 글쓰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만년필은 내가 평생 내 인생에 갈 때까지 갈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없어졌더라고. 어디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 없어진 것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었지. 이랬어요. 그때 어렸을 때. 왜냐면 내가 그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소중하게 여겼던 것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버려야 되죠.
이런 여러분 것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집착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걸 넘어서 더 좋은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셨죠.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에 들어갔으면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지만 적어도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권위를 얻었잖아요. 거기 함께했던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능력을 받고요.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 교용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지지를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적어도 가이사랴에서 떠날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떠났지만 로마에 들어갈 때는 영적인 대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소중한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은 지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그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예기치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생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이루시는 일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성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